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항상 깨어 있어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의 영광과 또 영원한 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5절에 기록된 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48절에 기록된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줄 알고 깨어있지도 아니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자로서 이러한 자들은 주인이 와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직분자들을 권면하거나 또 직분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때 인용되는 말씀쯤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자들과 또 박해자들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즉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즉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45절에서 말하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영리함 또는 영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처녀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이고 5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자, 10명 중에 5은 슬기로운 자들이었고 또 5은 미련한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여부입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신랑이 더디올 줄 알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므로 신랑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가는 동안 신랑이 왔고 또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주님은 미련한 5 처녀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슬기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인간의 영특함, 영리함 그리고 인간의 우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름의 준비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가운데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이러한 자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평지풍파를 겪고 신앙적인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우둔하거나 우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이후에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100%의 수익을 남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해서 그것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그곳에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 1달란트를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오해해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결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저주하였습니다.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서 말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그 믿음이 결코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믿음과 행함을 결코 별개의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명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보여지고 나타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실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나타나야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48절에 나오는 악한 종은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49절을 보면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인으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오히려 양식을 나눠주기는커녕 동무들을 때리기까지 하였고 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하는 것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방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방탕하다라는 말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던지음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